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어찌 됐든 결과가 좋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원한이나 고의성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묵상해 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만이 도피성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요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을 구하라고 시시때때로 너희의 마음을 토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뜻하지 않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뛰어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피해를 당하면 자기가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꼭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를 당하면 최소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거나 그 갑절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보복하게 되어서 무법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듦으로써 필요 이상의 복수나 보복을 없애려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이나 판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7절부터는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6개의 도피성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 터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도망하기 좋게 길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거나 가는 길이 험하면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피성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다른 종족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배려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게데스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헤브론은 중보자 예수, 베셀은 피난처이신 예수, 길르앗 라못은 존귀하신 예수, 바산 골랏은 기쁨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피성의 이름마다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성품이 담겨져 있다니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